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가운데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제목이 바로 1절입니다. 이제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참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연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중들. 그것도 보니까 AI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설교하는 것도요, AI가 다 작성을 해줍니다. 좀 강하게, 좀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주문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 기근기갈이라 하니까 다들 오늘처럼 말씀이 많을 때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요즘 목회하기도 너무 쉬워요. 기계 의지할 것 같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복을 좋아하는데 오늘 2025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복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올해 다 그렇잖아요. 주일이 기다려지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가자 하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뜻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럼 이제 본문을 1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요, 뭐지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찬송한다는 자체가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답이 다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 복이 있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천지만물의 모든 복은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지 그 원인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미리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은요 6째 되는 날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다 준비해 놓고요. 사람이 살 만한 먹을 만한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든 목적도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죽어가면은요 찬송하기 싫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살아있으면은 어느 가든 오든 항상 어디 뭐 공간 관계없이
찬양이 속에서 흘러나오고 아니면은 말씀이 묵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어 몰라요? 다 아십니다. 그래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창조를 6일 동안 다 해놓으시고 6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네. 물론 세상에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들, 세상의 문명의 개발로 잘 사는,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갑부라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푸틴이 전 세계에서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 들어봅니까? 이것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고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 중에 재벌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유태인들이 재벌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우리도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5년대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가장 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 못한다 하잖아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 또 좋은 곳에서 이곳까지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할렐루야, 오늘 또 찬송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신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황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에게 바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죠?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편 69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복이 되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69편 30절에서 31절 두 절을 보면은 벌써 찬송이 싫어질 것 같으면은 복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내가 노래로 찬송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시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여기 나왔죠. 황소 한 마리가 모르긴 해도 돈이 꽤 갈 건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기쁘게 찬송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 길을 안 열어줄 수가 있나요? 형통이 되지 불통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놓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죠. 가요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죠.
세상의 가수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유함을 누리지만 마지막에는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끝에 가서는 좋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에게는요 복이 영원토록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그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결이 바로 찬송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말씀 몇 장 몇 절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뭐만 해요? 찬송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기록이 없다고들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찾아보니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5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게 몇 대 몇 대 이거 나오지요. 그러니까 혈통 족보장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거든요. 아니 그만 따먹고 뭐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은 다 없어져 버리고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따먹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가운데 아담에게 첫 자식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들이 장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네. 그런데 바쳤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그럼 여기도 구원의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시기질투가 벌어집니다. 후에 의의 후손을 세우는 것이 셋을 낳잖아요. 아벨이 형에게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셋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표시다 이 말이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거는 구원의 표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이 흘러나올 것 같으면 벌써 내가 구원의 표시입니다. 흔적입니다. 그것이요. 아니면 기도가 나온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26절 2절. 부디 2025년도는 오늘 말씀처럼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2절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신령의 계통이 또 셋을 계통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쭉 아브라함의 계통부터 예수님 다시 나오는 것, 탄생하는 것, 지금의 오늘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고 모든 후손이 전부 누구 계통이냐? 셋의 계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안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5장부터가 족보가 되잖아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9절에 보면 셋은 5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족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족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족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찬송을 불렀다는 이야기죠. 건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뭐라고 첫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뜻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찬송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2025년도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들 어떻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도 복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고 되겠고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지금 중동사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가요를 아무리 잘 불러도 그거는요 찬송에 비할 같으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가고 갈수록 대대후손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많이 좋아하죠. 어디 가도 복이죠. 벽에도 복이고요. 숟가락에도 복이고. 그렇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얻습니까? 그러니 내가 구원의 백성이가 아닌가는 스스로 안다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호를요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그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산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복이요 얼마까지 준대요?
천대까지 주시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은요 3, 4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많이 돈을 물려주고 가도요 그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다 탕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비교가 되느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 부유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신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평생 먹을 것을 돈을 벌어 놓아도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찾아드린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큰 복의 삶을 2025년도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남의 여자를 좋아하면 아내는 질투 안 합니까? 해줘. 똑같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다른 신으로 섬길 것 같으면 죄의 봉이 얼마나 내려간다고요? 3, 4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간이 되게 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6절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대면 얼마입니까? 1대가 30년을 보았을 때 1000대면 얼마입니까? 평생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최대 모실 때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손들이 전부 다 복의 덩어리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 받습니다. 천재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준대요. 후손들도 이 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후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끝까지 이대로 지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가는 말이 있잖아요. 끝에는 가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우리 장지사님이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장사를 열심히 했대요. 오늘 내가 물어봤어. 투자도 많이 하고. 예. 예. 그래 해도 예수 믿지 않고 그때 그때는 돈을 앞에 한 사람 빌딩도 지었다면은 여기 빌딩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사님 예수 안 믿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믿어서 갔대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이렇게 불러주시니,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몸을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본문 112편 1절로 들어갑니다. 1절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왜 정직한 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진리에 거짓이 있나요? 그러니 정직하다지요. 진리는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나 공평합니다. 여기는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 의인 아닌 사람은 그 도에 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뭐 하자고요? 정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뭐 하다는 이야기죠? 복이 있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직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뭐 하다고요? 강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영이 설치입니까? 그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후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치의 잘못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대로 믿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말이죠. 그러나 자꾸 따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통째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영이 개입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단 마귀가 괴롭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괴롭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재난이 닥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죠?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철저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때쯤 되면은 완전히 판이하게 형편이 달라질 겁니다. 계명만 바로 지킬 것 같으면 만일에 가게를 다른 사람들은 뭐 각지에 뭐 이렇게 사각지에 자리들 좋은 자리 있다 하는데
너무 좋지 못한 자리에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몰려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 본문 2절로 3절로 들어갑니다. 시편 112편 3절 5절에 보면은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면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자로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에게 꾸어준다는 것은 이자받고 꾸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은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가는 사람에게 돈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받을 길이 있나요?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베풀으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은 도움받은 후에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나눠줬잖아요. 근데 나한테 돈이 없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면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꽂은 것 됐으니까요. 심지어는요, 과부를 없이 여기면은요, 과부의 남편은 누구지요? 하느님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만 안 둬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롭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힘써 지키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어 줄 때 결과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남을 섬긴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인밖에 안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 잠언 13장 31절에 가난한 사람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천지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잠언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도덕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거죠. 변칙이 생기는 거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겠죠. 내가 가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직접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계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 불신자에게도 불쌍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더니 우리 기독교 용어로 남을 섬긴다 그럽니다. 섬긴다는 것이 뭐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도요,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죠. 네. 본문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오늘 첫 주인데 이렇게만 나가게 되면 복은 그냥 띠굴띠굴 굴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번지 안 가르쳐줘도요, 저절로 복은 여러분 번지로 들어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편 신명기 18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머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본문 오늘 시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깨달았으니 진실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뭐나 가까우라 하면서 오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명나지요. 오히려 질병도 물러가지요. 저는 집회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말씀이 빛이 속에 들어가니까 질병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니까 속에 어둠 영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붙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2025년대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에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